이 아침 읽게 하시는 아모스 4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침례 요한의 투옥과 죽음의 장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을 펴시면서 다시 한번 조용히 듣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침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 앞에 자신의 왕국의 안전을 위해서 두려워 떨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죄가 얼마나 죄된 사실을 깨닫게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워 떨게 하는 방법으로 요한은 기별을 선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이런 기별자 앞에 참 민망하고 두렵습니다. 요한은 그러므로 거룩해야 했다. 요한은 이런 기별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더 중요한 그러므로 자아가 정말 감추어지고 그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런 요한의 기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이 예비되지 아니하면, 그분의 길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오신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진짜로 재림하실 길이 가까웠습니다.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동일하게 예비하셔야 합니다. 자, 아모스 4장 12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시온의 궁정에 죄의 요람에 누워서 앉아있으면서 스스로를 달래는 교인들이 많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시온에 누워있으면서, 요람에 누워있으면서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을 달래는 사람이 참 많다. 여호와는 자비하시지, 참으로 선하시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가랴 말씀처럼 율법의 두루마리가 생각과 감정과 정서와 안방과 뒷방과 모두를 샅샅이 찾아 나설 때, 죄가 그때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늦는다. 이러므로 말의 의미가 뭔가?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율법의 공의대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때, 그런 뜻입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 깐부기와 재앙으로 온 땅이 철저하게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날이 왔으므로, 그런 뜻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덧붙이면 시내산의 광경은 모세도 두려워 떨었는데 자비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주님께서 군대 장관 되셔서 열재왕과 홍해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분께서 이제 진짜 어떤 분인 줄 아니? 라는 장면을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자비한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시내산의 광경 앞에 모세도 두려워 떨었고 홍해를 나왔던 모세 외에 250만 가까운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율법을 선포하는 광경도 두려웠거든.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 선포될 때도 두려웠거든. 율법대로 집행할 재림 때는 얼마나 두렵겠느냐. 부자 선지자 율법과 언약장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그러므로라는 뜻을 히브리 12장은 잘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품성을 공개하시는 장면에 산과 섬이 떨었거든. 살아계신 당신 자신의 의가 무엇인가 선포되어질 때 그 일을 감당을 못해서 산천이
진동하였거든. 그분의 재림 때에는 산과 섬이 진동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에서 옮길진대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집행할 텐데,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주석을 보세요. 4장 12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공중봉사에 앞서 보내신 기별은 회개하라, 서기관들이여 회개하라, 바리새인들이여 회개하라, 사두개인들이여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것이 예수의 공중봉사 앞서서 전파된 기별이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신다. 그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은 죄가 얼마나 죄됨을, 죄가 얼마나 흉악함을, 얼마나 극악함을 들추어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기별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다. 맞아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할 기별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기별이 아니다. 정언을 보시면 살전 5장 3절을 누가 외치는가? 많은 재림 교인들이 반복하고 있다. 지금은 평안해, 너무나 안전해. 야고보서 2장에 1년 동안 더 좀 많이 하고 예수 믿지 뭐, 재림 준비하지 뭐. 그런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한다. 그죠? 우리 찬미가 있습니다. 그 날이 어찌 능히 서리요, 어찌 능히 서리요. 그러려면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찬미죠, 그죠?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그래서 히브리 9장 28절이 주어진 것입니다. 임박한 재림, 다시 상기하십시오. 행전 3장 19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하여 죄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올 때 너희 죄가 말소되어져야 20절 재림 준비가 이루어진다. 행전 3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좀 어렵지만 들으십시오. 임박한 재림을 위해 할 사업이 있다. 그것이 뭔가? 우리의 표준을 높여야 한다. 표준이 뭐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것이 우리의 표준인데, 정말 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깊이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좀 듣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늘에 갈까? 라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 본문이 있다. 뭔가? 요한복음 3장 1절과 16절까지다. 믿음과 행함 63페이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들어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심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너무 잘 알죠. 영감은 그렇게 주석합니다. 1절부터 16절은 한 구름인데 이처럼 사랑하사 왜 우리를요? 이렇게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3장 14, 15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 독을 해독해 주려고 이렇게 사랑하셨다가 16절이에요. 16절을 14, 15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왜 높이 반드시 들리셨느냐. 우리는 다 물려 지금 독이 퍼져 죽고 있는데 그 독을 해독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십자가다. 그럼 내일 아침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높이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결정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돌아와서 있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참다운 회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나의 친구들이여,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의 세계가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피상적이다. 우리는 결정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회심을 통하여 진리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진리가 회심, 다시 말하면 마음이 잘게 부서져서 부드럽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진리가 심겨지는 밭이 준비 안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일이다, 허사다. 그럼 예레미야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가시던 풀에 씨를 파종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자, 진리가 마음의 자리 잡을 때 결정적 변화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진리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아침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광야에서 침례 요한의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두려워 떨었다. 누가 두려워 떨었다고요? 사단이요. 왜요?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 것을 감지했어요. 사단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왕국의 기둥이 하나요, 하나. 죄요, 죄. 죄의 기둥으로 사단의 왕국이 존재해요. 이 죄가 무너지니까요, 왕국이 무너지겠죠. 사람들을 죄로 딱 잡고 있는데 침례 요한의 기별을 통하여 눈이 열려서 그 죄의 흉측함이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죄를 싫어하거든요. 죄를요. 그렇죠? 요한은 죄가 얼마나 죄됨을 깨닫게 해서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해서 죄에서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기별을 선포했다. 사단은 예수의 생애에 자신의 목적에 실패하자 이제 이 요한을 죽여버림으로 예수의 마음에 슬픔을 주고 싶어서 요한을 죽였지만, 참 아름다운 말씀이요. 사단은 요한의 육체를 거두었지만 요한은 이제 안식에 들어갔다. 이번 3기 일과 주제죠, 그죠? 죽음은 안식이라는 단어와 또 대표되어져요. 이렇게 말씀해. 요한은 영원히 시험의 권세의 피 안에 이제 들어갔다. 죽음이 계시록 14장 13절처럼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돌아와서 본문을 보고 싶죠. 자, 죄가 얼마나 죄된가 한번 같이 한번 쭉 보면서 내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욥기를 좀 펴보시겠습니까? 욥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요, 아이들의 생일날이 오면요, 반드시 욥은요, 하루해가 끝나면 아이들 다 불러 모아서 얘들아, 혹시 너희들 오늘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속죄 제물을 반드시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했대요. 욥기 1장을 펴보세요. 욥기 1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맞죠? 사랑이죠, 여러분.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의 이면에 반드시 알 사실은요, 공의도 그분의 사랑이요? 사랑이요, 사랑. 공의도 분명한 그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시면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4절, 아들들이 생일이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5절, 생일이 지나면 욥은 자녀를 다 불러 모아서 성결케 시켰다.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1장 5절 주석을 보시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마지막 부분쯤 역으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왜 이렇게 했는가? 욥은 죄의 공격적인 성질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요, 시몬과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대요. 거미가
포획물을 포획하기 위해서 거미줄을 잘 치놓고 한쪽에서 가만히 쉴 때요, 기가 막히대요. 조만한 파동도 딱 감지하고 탁 반응하는 것처럼 예수의 중보는 자신을 그분께 붙들어 맨 사람들에게 사단이 움직이자마자 감지를 다 느낄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겠대요. 침례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침례와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왜 예수께서 이 요한을요 감방에 토굴에 오랫동안 갇히게 해야 할까? 한 가지가 있죠. 그 요한도 시험을 받아봐야 돼요. 그렇죠? 드디어 그가 감옥에 오래 갇혀서 고독과 외로움과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 인간적 빈둥빈둥할 그런 여건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우정의 가면을 쓰고 요한의 제자가 찾아와서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침례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주자 요한도 잠깐 흔들려요. 내가 다른 분 기다려야 되나? 그러면서 본색이 드러나죠. 요한도 권력욕을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침례하러 왜 감방에 갇히게 합니까? 그를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 영원히 완전케 해서 완전히 준비시켜서 사단에게 하나의 비밀도 없이 딱 굳게 세워서서 영원히 구원하셨어요. 주님의 섭리를 잘 보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싸구려 껌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죄가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죄를 가리워주고 발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욥은 죄의 공격적 성질을 잘 알고 있었다. 혹시나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잊어버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였다. 이런 아빠 엄마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면에서 가정에 조성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됐나요? 그러므로 이어서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22장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토옥과 죽음의 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귀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중입니다. 15장 17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자 역사하자 사울이 대쟁투의 본질을 알아차렸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붙잡지 아니하면 이 악의 세력을 내가 이길 수가 없겠구나. 매 순간 내 자신을 굴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새 마음도 받아봤대요. 근데 사울이 멸망당합니까? 네, 멸망당해요. 왜요? 답을 드리죠. 조만한 실수들을 하찮은 거야. 주님은 선하신데 엄격하실까? 라고 스스로 달래다가 죽었대요. 보실래요? 15장 17절을 펴보세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작은 탈선에도 민감해야 한다. 이 겸비했던 사울이요, 마지막 장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그의 자살 수준이죠. 그죠? 비참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를 많이 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참고로 하나님의 마음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셨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아니었죠. 사실은요, 사람들이 원한 작품이었죠. 너무 원하니까 들어줘봤죠. 너희가 들어준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세워주었어요. 결과는 파멸이었는데 사울의 모습이 사울을 왕으로 택했던 사람들의 운명과 똑같았습니까? 똑같았죠. 참고로 왜 사울을 자꾸 왕을 세우기 원했습니까? 아셔요, 여러분?
사무엘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누가 드러났습니까? 예수의 의가 반사되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짜증이 났고 싫었다. 좀 목사님 같이 좀 놀아주세요. 좀 커피도 모시고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은 너무 경건해서 뇌물도 관심도 없고 아첨도 관심도 없고, 사무엘은 예수의 의를 잊고 늘 원칙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경건으로 살아가자 사람들은 실정이 나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죄가 있어 덮어주는 그런 자기들 같은 사람이 필요해서 왕을 원했다고 연애시는 데 있나요? 돼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기별을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자, 맞아 읽습니다. 작은 탈선에도 민감하게 되어야 한다. 사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은 이유로, 즉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참 많다.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위치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분은 배우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진리를 나누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함으로, 중요한 말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함으로 특별히 가롯 유다도 그런 특권을 받았죠. 바로 옆에 두셨죠. 옆에 뻔히 마귀 알지만 예수님은 유다를 옆에 두셔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유다야 유다에 끊임없이 애서했는데 유다는 계속 묵살했답니다. 왜 묵살했죠? 유다는 사람들을 둘러보고 목사를 보고 선교사를 쳐다보고 자기를 보고 합회장을 봐도 예를 들어서요, 다 뭐 그반인데 뭐 라고 생각해서 자아를 100% 굴러갈 필요와 그 싸움을 싸우기를 그만둬 버렸대. 그래서 이기심의 한 그 죄가 유다를 송두리째 포로를 잡아서 예수를 팔게 내어주는 죄까지 짓게 된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똑바로. 자,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함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단이 그들의 판단력을 그르치고 양심을 억압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시몬 같은 사람, 사단은 시몬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병원 갈 뻔했답니다. 시몬 때문에. 다 바보 천치인데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가 와 계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있죠. 그죠? 제사장은 또 같이 예수님 오신답니다 설교하는데 와 계시는데 모르고 있죠. 누구만 알아봅니까? 시몬.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숨어 있대요. 지금 숨어 있대요. 그들이 늦은 빛에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늘이 가깝습니다. 정말 재림이 가까워요. 여러분,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함으로 사단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해서 양심을 억압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은혜와 진리를 주기 원하신다. 그것이 그분의 뜻이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뭘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런 말, 영적 분별력을요. 하나님은 그들의 품성의 결함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 결함을 고치고자 당신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사람을 괴롭히는 죄가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격심하고 사악한 정욕이 마음을 지배하려고 싸움을 걸어올지라도,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가 만약 깨어서 이스라엘의 크신 협력자와 힘과 그분의 이름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대하여 싸우면 그는 반드시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 4장 7절 9절의 말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놀라죠? 구원이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안 받고 넘어져도 구원이 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런 은혜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론의 말씀이죠. 죄에 민감한 성질을 길러야 한다. 다른 일에서는 물론이고 여기에서도 우리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사울이 멸망받은 거예요. 다윗은 그토록 큰 죄를 지었지만 사울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
사울의 죄는 안 보이지만 완고한 죄, 완고한 죄. 참지 못하는 성미가 사울의 죄예요. 사울아, 7일 만에 올게? 예, 알겠습니다. 6일이 지나고 7일에 해가 지가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다급해서 사울이 제사 드리는데 사무엘이 왔죠.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고 믿음이 생겨요. 사무엘이 보세요. 7일을 다 기다렸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 참 못된 분이신가요, 여러분? 왜 좀 진작 오시지? 왜 그래요? 이걸 깊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구속의 경륜을 이해해야 오해가 없어. 오해가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셔요. 한치 오차도 없어요. 자, 맞아 봅시다.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작은 죄를 범하게 하고 조그마한 방종의 위험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대요. 명백히 언급된 하나님의 요구를 조금 탈선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지배한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큰 죄악을 보고는 두려워 움츠리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 죄를 범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이 작은 죄들이 영혼의 경건 생활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방법으로 마귀는 온다. 그런 말이에요. 예언신 정말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요. 만 가지의 방법, 우리를 하늘에 가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신 주의 손길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너무 까다로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사랑의 편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예수님 까다로워 그러지 마시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교합니까? 예리합니까? 사단이 꼼짝 달싹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려고. 조사심판장 이런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조사심판이 끝나고 은혜세이 끝난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고백한대요. 주님의 자비만 의지했네 라고 가슴을 치는데 늦었어요. 예, 주님은 자비로우시죠. 십자가 보세요. 하지만 또 십자가 보세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의에서 벗어난 길에 들여놓은 작은 한 발자국이 사망으로 끝나는 넓은 길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맞나요? 제가 이런 계비를 연구하면서요, 저 개인적으로 성경에 대한 오해가 전 하나도 없는데요, 가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아까 요한처럼 덜추어서 죄에서 떨게 회개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도전이요, 너가 거룩해졌느냐, 이런 도전이요 저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신학교에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 당시 랍비들의 가마가 망쳐놓게 생겼어요.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을 광야에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훈련시키셔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 놓았죠. 거룩한 자로.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기별자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이 부족해요. 요한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입을 열어 설교하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슬픈 사실은 요한의 생애가 끝나갈 때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아직 회개를 못했대요.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미완성으로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여러분, 정말 본문의 말씀처럼 죄에 묻히지 않도록 양심을 예민하게 만드는 일이 늘 성의 어리를 통해서 준비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기만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룬 제목이 요한의 투옥과 죽음의 장면이요. 그래서 이 주제를 자꾸 다루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 정리하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하나 그 말씀을 지금 보는 중입니다. 자, 읽고 끝내겠습니다. 참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일단 퇴행성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 어디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듭시다. 하와에 짓고 싶은 죄도 아니고 억울하게 속아서
마지 못해 먹었는데 그 죄 때문에 구주가 죽어야 됐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 내 안에 죽는 거 내가 어떻게 봐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죽을래요 라고 먹었는데, 우리로 말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선택했는데, 앞으로 이럴 법령이 오면요, 내 목전에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죽어갈 때 안식일을 지킬까? 아담처럼 얼른 받아 먹지 않을까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내 자녀가 저기 있는데 하나님, 내 사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히 찾아 끌어내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는데요, 내 아이 하늘에 못 가면 나도 갈 마음 없는데요, 그거 모르셔요? 라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었답니다. 여러분, 부모 관계, 자녀 관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그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어느 부모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자, 우리는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지를 받기 위함이며 그분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할 힘을 얻기 위해서 자아를 부인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한다. 시간이 가지만 연결되는 말씀이 꼭 기억에 나서 읽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죄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서 욥처럼 죄의 공격적인 성질을 잘 간파해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각하게 여기고 작은 탈선에도 벗어나지 아니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읽고 주석을 짧게 보고 오늘 설교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2장 24절을 읽습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생략합니다. 19절부터 보면 좋겠는데요, 24절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담당이란 말은요, 다 가져가셨다. 다 제거하기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왜 예수께서 그분의 몸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셨는가? 왜냐하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어버리게 하려고요. 맞나요? 죄에 대해 죽게 하려고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요. 요셉은 죄에 대해 죽은 자였다 그러죠, 그죠? 아무리 죄가 사탕 발령물에서 온다 할지라도 요셉은 관심이 없었다. 그것이 죄에 대해 뭐한 거예요? 죽었다 뜻이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에 대해 뭐하게 하려고요? 죽게 하려고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왜 맞았습니까? 우리를 낫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왜 여전히 아파 있느냐, 왜 상처가 치료밖에 못 하고 있느냐, 십자가 피가 안 발라졌죠. 주석을 펴세요. 펴고 짧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2장 24절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제목을 읽어보십시오. 예, 악습을 뭐하라? 단호하게 뭐하라? 저항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에 대한 저항은 누가 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럼 누가 이기게 하셔요? 그것이 은혜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 친구입니다. 쭉 읽어가시고요. 우리의 이기심, 거친 성질, 게으른 그릇된 버릇, 습관, 이 죄를 적극적으로 굳세게 저항해야 한다. 사탄과의 관계를 끊는 사람은 사단이 주는 시험의 여지 여백을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이요,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죄를 담당한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라. 회개하는 영혼들이여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대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라. 그리스도들은 죄를 담당한 부리심으로 죄를 지고 가셔야 하고 병적인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죄인을 구원하셔야 한다. 아멘.
아버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고의 벽에서 울고 있습니다. 남은 재림 교회가 늦은 비가 오지 않는다고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비의 기별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의 충만이 없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 전혀 없는 죄의 가정함과 자신의 죄됨을 보게 하시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보셔서 죄에 대한 민감함, 성질을 기르게 도우셔서 정말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죄를 즉시로 버리고 깨닫고 뉘우치고 통회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동산교회를 긍휼히 보셔서 이런 배의 경험을 통하여 정말 깊은 회개와 죄가 벗겨지는 승리의 경험과 이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은 이런 배의 충만함을 통하여 늦은 비가 우리에게 도래되는 날, 기쁜 날 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어서 적 이 한 날도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연기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어지므로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구원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